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여호와는 법궤를 블레셋을 벌주시는 도구로 사용했나요? 블레셋의 술사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금독종과 금쥐를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둘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것은 모세 율법이 정한 속건제물의 규례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노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한 것인가요? 속건제물과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의 술사들은 법궤를 돌려보낼 때 왜 금독종과 금쥐를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둘이 수레를 끌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궤가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이 법궤는 세 성읍 곧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법궤가 재앙을 몰고 오는 기피 물건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거나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쥐가 들끓고 곡식은 망가지는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으로 인해 비록 법궤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겼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결코 블레셋들에게 패배하셨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법궤를 블레셋을 벌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8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는 데는 법궤를 사용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불충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한동안 승리의 계가를 부를지 모르나 그들도 역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곤에게 충성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법궤를 빼앗아 소유하게 되었다는 우쭐함과 법궤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보내는 동안 여러 수단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법궤가 에그론에 오자 그들은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를 자문하기 위해 자기 제사장들과 술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술사들이 대답한 첫 마디는 거저 보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노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독종 5과 금쥐 5으로 된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독종과 쥐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교에는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려면 재앙의 형상을 신에게 속건제로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악창과 종기로 고생하고 있었기에 금독종을 만들었고 쥐로 고생하고 있었기에 금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이 정한 속건 제물의 규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새 수레를 마련했습니다.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그 곁에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소가 스스로 벳세메스로 가도록 내버려 두게 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여 곧장 벳세메스에 이르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린 증거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줄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수레를 끄는 소가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소들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송아지를 떼어놓은 젖나는 암소란 새끼를 젖먹이는 암소의 본능 때문에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방백들이 소들을 따라갔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로 소들을 몰지 않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음을 나타내 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멍에를 메보지 않은 암소들이 새끼를 뒤로 하고 길게 울면서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그 장면을 암소들은 새끼들을 향한 본능을 억제하여 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88페이지.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자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 천사들의 손의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저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는 암소, 울고 있는 암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암소, 번제물로 바쳐진 암소.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멍에를 메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둘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셋째, 울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 번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주저없이 벳세메스 길로 향한 것은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둘째, 블레셋의 술사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금독종과 금쥐를 싣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젖나는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것은 모세 율법이 정한 속건제물의 규칙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셋째,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합니다. 감사합니다.